할렐루야, 주일 영광 예배에 모이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처음으로 감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실로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증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릇 끌어온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절에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거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성시거독 35번 시편 84편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의 날에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겪는 우리의 상한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안에 감사의 제사를 허락하시어 영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기대하며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총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선물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지난 한 주간에도 삶 가운데 주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잊고 세상이 중심이 되어 살아온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되어지는 깨끗함과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이 소진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예수 닮아가기를 중단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먼저 택하신 목적을 알게 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사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불편함 중에서 건강 회복을 소원하오니 연약한 자를 바라봐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힘겨워하는 기간에 믿음이 나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믿음으로 강구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세상에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이 키가 자라듯 말씀을 먹고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사에게 가르치는 은사와 아이들을 탁월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처럼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는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으로 인하여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의 주제들이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배경음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은사에 따라 여러 형태의 섬김과 수고 위에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제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제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 에스겔 3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11절 같이 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피택자 모임은 다음 주 예배 후에 만나올에서 있습니다. 피택자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피택자 훈련 교육 9주차 10주차 교환 우리 헌금 봉투함에 넣어놨습니다. 가져가셔서 열심으로 우리 교재를 또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직접 모이지를 못하고 통신교육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우리 피택자 모임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모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피에도 우리 교육 우리 문제 올려놨습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 금주 에스겔서입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와 본문이 같습니다. 일정별로 성경 인일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 성경 통신 강좌도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산업을 지켜주시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이 복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일헌금을 드리게 하시며, 또 한 주간 또 8월 한 달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선교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받아 주시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 때문에 죄악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셔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 또 우리의 손을 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문안 인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도 날씨가 많이 조금 선선해졌는데 요즘 코로나로 또 확진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또 몇 가정 못 나왔습니다. 늘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좇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희들이 살아 숨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었기를 소원합니다.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시선을 초점을 맞추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 개인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콜링, 소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장장 80살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명을 맡기셨다. 신약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부르심 내지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하고 이 소명의식이 있었기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또한 목회자로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목회자나 선교사처럼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자들에게만 소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이들은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해외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든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준비시키고 때가 되었을 때 현장으로 파송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직분을 맡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목회자나 선교사처럼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평신도로 사역을 하든지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부르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사회에서 갖고 있는 직업조차도 부르심, 콜링, 소명으로 해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직업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생계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업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의 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일한다면 그 직업이야말로 성직이 아니겠습니까? 꼭 목회자나 선교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 직업이 바로 성직이라는 것. 그만큼 소명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30살의 젊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도 나이 30살이 될 때입니다. 30살이 되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 에스겔을 30살이 되었을 때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격을 구비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파송하십니다. 오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파송받는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또한 어떤 자세로
이래야 하는가 깨닫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지난 주간에 우리 에스겔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두루마리 책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발견한다는 것, 무엇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무엇을 보여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80살이 되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현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소명을 받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음성을 듣고 거기서 역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도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팎에 또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사람이 무엇을 본다는 것, 무엇을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교회당 건물이었습니까? 아니면 목사의 얼굴이었습니까? 교회의 직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건강이나 돈이었습니까? 가정의 평안,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이었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 본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의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시면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기에 세 가지 동사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먹으라. 두 번째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먹으라, 가라, 말하랍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들었다고 해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제대로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맛을 모르고 먹는다든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제대로 소화를 시켜야 에너지를 얻게 되죠.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거나
그냥 먹은 그대로 배설해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보면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루마리 책을 먹으려고 입을 벌렸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먹여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나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초명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3절은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은 결과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기서 두루마리를 배와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애가와 애곡과 지향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먹었더니 달았다. 지향의 말씀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말씀의 내용이 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기 때문에 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아야 합니다. 비록 말씀의 내용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일지라도 나에게 그야말로 양심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 아픈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는 부담이 되거나 쓰면 안 됩니다. 꿀같이 달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되었다.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꿀같이 단 기쁨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그 맛이 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은혜가 있습니다. 입에서 꿀같이 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몸부림쳐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죄와 세상과 내 자신을 이기는 그런 고통스러운 애씀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배에서는 쓰다. 그 표현이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아픔과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은 후에 배에서 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옛 어른들은, 우리 조상들은 양약이 입에는 쓰나 병에는 좋고 충언이 듣기에는 거북하나
행위에는 이롭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단맛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쓴맛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파송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먹이심으로 준비시킨 후에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우리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에스겔이 가야 할 곳은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다른 족속이 아닙니다. 언어가 같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은 우리의 문화와 다른,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기후 환경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기에 선교사에게 어려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다른 족속이 아니라 언어가 똑같은, 풍습이 똑같은, 문화가 똑같은 이스라엘 족속에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 같은 언어, 같은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스겔 자신이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언어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들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자들인지를 상기시킵니다. 언어가 똑같은 이스라엘 족속에 가는데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상기시킵니다. 쭉 내려와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스겔이 가야 될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고 했습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마음은 돌처럼 굳어있다. 첨처럼, 쉽게 말해서 씨가 먹히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이스라엘 족속이 잘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한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을 책망했을 때 아론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은 모세에게 노하지 말라.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족속의 피어감은 광야 시대부터 늘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사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을 아십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스라엘 족속에 가라. 에스겔은 처음부터 좋은 결과나 반응을 얻을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맡겨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도 미칠 지경일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한 열심히 메시지를 외쳐도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없다고 안다면 과연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 저라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합니다. 이유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지구상에는 에스겔과 같은 사명을 부여받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 지역,
무슬림 지역이 어떤 지역이 아시죠?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수년 수십 년 동안, 아니 한평생 동안 사역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 많지 않습니다. 그 무슬림 한 사람을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를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물질로 후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가 잠시 귀국해서 그간의 사역을 보고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10중 8구는 그런 무능한, 열매가 없는 그런 무능한 선교사들 더 이상 후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더 이상 후원하지 맙시다.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선교사들이야말로 위대한 과제를 안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비록 가시적인 열매를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그것으로 보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외로운 사람들이고, 사실 우리는 더 많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사역자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좋은 열매가 보인다면,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든지, 신앙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성장하는 크리스찬들이 생긴다면 그것 자체로 사역자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끝없는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도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자기를 보내셨다. 그 소명을 가지고 그 하나 때문에 사역을 계속한다는 것은 더욱 힘들고 고독한 순종입니다. 바로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야말로 소명을 받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사명을 감당할 에스겔에게 정신적인 자세를 준비시킵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앞서서 에스겔이 상대해야 될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고 했습니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에스겔의 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순하게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도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족속 못지않게 뻔뻔함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마를 굳게 하되 그들의 이마보다 더 굳게, 여기 본문에 보면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겠다. 세계에 존재하는 광물 가운데 가장 단단한 것이 금강석 아닙니까? 그리야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스겔도 성격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구나 30살의 젊은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을 상대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그렇게 자격을 구비시킨 후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오늘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세 번째 명령은 말하라, 고하라.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은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고하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의하면 에스겔이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은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두루마리 안팎에 기록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썩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듣기에 거북하고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가서 이 말을 그대로 전하라, 고하라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임명합니다. 3장 쭉 내려와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으로 세웠다. 본래 이 파수꾼은 도시의 성벽이나 언덕에서 경계의 임무를 맡은 보초병입니다. 때때로 이 파수꾼은 야간에 타작마당을 지키거나 파수하는 임무를 맡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수상한 자가 접근한다, 즉시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비유합니다. 바로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8절과 3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영적 파수꾼의 임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파수꾼에게는 이러한 임무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 여부에 따라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서 그들이 죄를 지적하고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만약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파수꾼과 그가 지키는 공동체의 운명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는 파수꾼에 의해서 생명의 안전을 기하고 파수꾼은 공동체의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 그의 생명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까?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아직도 소명이 헷갈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소명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대해야 될 주변의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처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만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순순하게 그 말을 잘 듣고 따라옵니까? 아닙니다. 헛방귀를 킵니다. 너나 잘 믿으라. 그렇게 우리를 비난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교회나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통행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배쳐가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영적 파수꾼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임하면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살이 된 포로가 된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은 이마가 곧고 또 마음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캠퍼스,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의무요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죽을 때 우리에게 핏값을 찾겠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깨닫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부르심을 받은 영적 파수꾼으로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해서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은혜 가운데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며 파수꾼으로의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실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 저를 영적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먹고 가서 그 말씀을 고하며 전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교회와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금년 표 2번 재창하고 우리 실천강령 한번 재창하고 피해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한 사람의 한 영혼을 구원으로 초청하자. 피해송 부르겠습니다.